고난주간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다 함께 119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크신 영광을 드러내 주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잘 섬기며 국정을 잘 돌보게 하소서.
사회 곳곳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소서. 남북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복음 안에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소서.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소서. 양육 섬김 전도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해가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삶에서 체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모든 예배와 사역이 성령의 인도로 은혜와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교회학교를 통해서 이 나라와 한국 교회와 세계를 품는 주의 자녀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토대로 살기 좋은 환경이 되게 하소서. 이웃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미자립 교회들이 자립하게 하시고, 기독교 단체들이 활발하게 성장하게 하소서. 필리핀 교회, 몽골 교회, 중국인 모임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소서. 주일 성수 11조 사역 참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일터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원 이상 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상속되어 자녀들이 번성하게 하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실천 가이드 7을 드림의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종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심지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저희를 자녀라 부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예수님을 통하여서 고백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이 옳다한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아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예배 시간에 늦어서 헐레벌떡 뛰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도착하고 나니 이미 예배는 시작되었고 성시 교독을 읽고 있습니다. 빠르게 뒷좌석에 조용히 자리를 차지하고 조용히 앉습니다. 장로님의 기도를 마친 이후에 주보를 살펴보면서 한 주간의 관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예습을 합니다. 그것이 끝나자 주보를 이곳저곳 살피면서 주보의 오탈자를 살피며 주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찬양대의 찬양이 마무리되니까 그것조차 마무리되어집니다. 이제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의 피곤함이 몰려와서 이제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한참 동안의 시간이 지나자 옆에 있던 아이가 창피하다는 듯이 아빠의 옆구리를 찔러 아빠를 깨웁니다. 아빠, 빨리 요금 내고 가요.
웃자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 부끄러워집니다. 아이가 생각했을 때 예배는 무엇이었을까요? 헌금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냥 보는 것이며 참석하는 것이며, 헌금은 단지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예배에 지불하는 요금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헌금을 기쁘게 받으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로 남겨진 여인은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동안 있었던 작은 수입조차도 보장되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자기도 살아야 하고 아이들도 살려야 합니다.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소일거리를 찾아 밖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남의 밭에 가서, 추수가 끝난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정도의 소일거리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 가장 작은 화폐 단위인 렙돈, 그 동전 2개를 벌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500원 정도의 가치의 동전입니다.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근근히 생활을 유지해 갈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 온종일 허리를 굽혀 남의 밭에서 눈치를 보며 이삭을 주어 번 돈을 두 손에 든 여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수입을 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은 심각히 고민합니다. 그리고선 2렙돈을 주머니에 소중히 간직한 채 성전을 향해 걸어갑니다.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있었습니다. 2렙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액수들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곱게 2렙돈을 감싸 안고 헌금함 앞에 가서 부끄러운 손을 펼칩니다. 동전은 여인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서 땡그랑 큰 소리를 내며 헌금함에 떨어집니다. 여인은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음에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인 채로 그것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자의 많은 헌금에는 관심을 비췄지만 이 여인에게는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인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아니,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하지 못할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고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자들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헌금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그 일부를 드렸지만 이 여인은 힘든 삶 가운데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생활비 전부에만 집중하고 집착할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드리는 자의 물질뿐만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드리는 자의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마음을, 드리는 자의 마음 상태를 함께 받으신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처럼 헌금을 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신앙의 마음에서 이 적은 돈은 가장 많은 돈으로 역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회계 장부는 모든 사람들의 절전할 사연을 한 줄짜리로 요약해 버리지만 하나님의 장부는 절대로 한 줄짜리 명부로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중심의 사연이, 형편과 상황이 구구절절히 기록되어져 신앙의 가치로 환산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근한 생활비 전부를 드린 이 여인의 모습,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칭찬받게 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면 왜 이렇게 무모할까? 왜 한 넷돈만 헌금하시지
헌금하지 두 렙돈을 헌금했을까? 이 여인은 앞으로 어떻게 생활했을까라고 염려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 여인의 삶을 바라본다라면 생활비 전부를 드린 여인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존권을 드리는 표현이요, 즉 생명까지 드리는 헌신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표현이며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도 함부로 이 여인의 행동을 따라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헌금은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적선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헌금은 적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는 신앙 고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빠가 퇴근하여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녀석이 자기가 먹고 있던 바나나를 아버지를 향해서 갖다 내밉니다. 아빠 먹으라는 것이지요. 이미 바나나는 반쯤 먹었고 아이의 침이 이곳저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빠를 생각해서 내민 그 바나나가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집에 들어갈 때 아빠의 손에는 바나나 한 박스가 들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 손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크신 한 손으로 우리를 향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며 우리 옆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헌금 드리는 모습을 아무도 모르게 내려다보고 계신다라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무엇라고 생각하실까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나 사람들은 그 양을 보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심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의하지 않으면 돈이 우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항상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예배는 드림입니다. 그 드림의 절정인 사건이 바로 헌금의 사건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물질로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가는데 물질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드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히 사랑하시니 그리고 모든 걸 주시니 우리가 더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우리의 예물을 내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 없는 과부를 칭찬하시며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물질의 양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며 드리는 자의 마음이 함께 동반된 예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성경에 나오는 헌금하는 자세에 대해서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능력에 맞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으로, 은밀함으로, 힘에 지나치도록 준비하여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후하게.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고난주간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고난주간 실천 생활 가이드 둘째 날 그 생활 지침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족끼리 한 끼를 금식하고 구별하여 교회 구제헌금 봉투를 이용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고난주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께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한 방울 피까지 그 몸에 물까지 다 쏟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예물 드리는 그 자의 마음이, 헌금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살펴보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이 아니라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며 단지 예배에 참석한 자가 드릴 요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사오니 마땅히 내어드릴 헌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곳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간구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